예,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질서에서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내가 챙겨주지만 나한테 서운하게 하고 나한테 악하게 하는 사람은 당연히 나도 그를 외면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세상에 돌아가는 진리입니다. 예, 요즘 윤모식이라고 한 사람이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지만 이 사람이 바로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거든요. 공부한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래요. 그 사람은 애니어그램 8번 유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입에 달면 한없이 챙겨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입에 쓰면은 내쳐도 아주 잔인하게 내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너 왜 그렇게 행동하냐?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예,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배고파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일부러 배고파라고 생각해서 배가 고픈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배가 고픈 것을 느끼니까 배고파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사람도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가 생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세상의 이치는 꼭 그런 사람, 그 8번 유형뿐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거죠.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고, 나한테 서운하게 하면 나도 그 사람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안에 혀처럼 굴을 때에는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치 이 사람들 사이에 표현을 하면은 등에 칼을 꽂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마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려고 할 때에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너 그거 믿어? 난 믿지 못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걸 우리들은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내 죄를 감당한 것뿐 아니라 나를 천국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는 우리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 있지만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해서 우리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실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믿어? 봤어?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안 보고도 믿을 수 있지롱.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그 신앙에서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그게 뭐냐 하면은 세상의 이치에서는 내가 잘해주면 그 사람도 나를 잘해주고, 내가 그 사람에게 못되게 굴면 그 사람도 나한테 못되게 굴고,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여기에까지 우리들이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되겠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그 누구든지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만 해당되는 누구든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사랑하시면서 어떤 사람이든지 다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서 이리 들어와, 빨리 와, 어서 오기만 해,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기에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친구들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세상의 이치에서는 나한테 잘해준 사람을 잘해주고 나한테 못되게 군 사람을 못되게 구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깎아내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니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그 일이 가능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해요? 심지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르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한테 신 포도주를 적신 해흉을 내 입에 넣어주면서 나를 그렇게 조롱하고 나를 그렇게 능멸하고 하는 이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사실.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야 하나님 그렇죠.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셨죠. 제가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그렇게 못되게 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에도 여전히 저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제가 지금은 믿습니다. 그 당시엔 몰랐지만 지금은 제가 믿을 수 있어요. 아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대해서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394장 한 번 더 찬송해 보도록 하십시다. 찬송가 가사를 깊이 새기면서 한 번 더 찬송가 39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찬송을 하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 간증을 하나 좀 할게요. 제가 하루는 깊은 그 낙심 가운데 빠진 거예요. 여기 안 그래도 지금 보니까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하라 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정말로 깊은 낙심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냥 코가 이만큼 빠져가지고 말이죠. 그냥 한숨을 막 하면서 이렇게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뭐야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어? 이래야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니 내가 신앙생활 요 모양 요 따위로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야 내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한다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시켜달라고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나 못해. 나 부끄러워서 나 죄송스러워서 나 못해. 이러한 종류의 어떤 그런 고민, 그런 종류의 어떤 의심, 이런 것들을 해본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 막 시작하고, 막 은혜 받아서 막 이렇게 하고 할 그 당시에, 그런 고민을 해봤었거든요. 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 야, 이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 들려도 나는 못 나갈 것 같은데, 죄스러워가지고.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이 고민을 몇 년에 걸쳐서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도, 그래도 설마 아니, 나 구원 안 시켜주겠어? 이렇게 생각도 하고요. 나 이거 재림나팔 소리 들려도 난 부끄러워서 못 나가. 라고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가면서 그래도 말이야 진짜 재림나팔 소리 들릴 때 내가 안 나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래서 또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가가지고 또 주여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말이죠.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죠? 마음속에서 어떤 궁금함과 어떤 의문점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분명한 해답은 없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으니까 이러니까 그냥 적당히 타협해 가면서 그냥 앉아가지고 주여 믿나이다 이러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잘 모르고 할 때에 그랬었는데 언제였는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아무튼 시간에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받는 거잖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아니었구나. 군대 제대하고서 교회로 오니까 목사님이 그 전에 군대 가기 전에는
국민학교 4학년 반사를 시키셨었거든요. 근데 제대하고 오니까 중고등부 반사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 이제 중고등부 반사를 한다고 이제 교사회에 들어갔더니 그 총무 선생님이 저한테 그 선생님 다음 달에 저기 오후 예배 저기 우리 선생님이 한번 설교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땐 우리가 이제 교회가 규모가 작으니까 이제 부교육자를 모실 만큼의 교회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중고등부 예배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 이제 저한테 그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일단 이해하고서 이제 대답은 해놓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 이거 오늘 뭐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막 간증부터 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는데 아무튼 지간에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고서 하고서 이제 가가지고 집에서 그때부터 한 달 동안 고민하는 거죠. 예, 막 이렇게 써보고 저렇게 써보고 그때 뭐 컴퓨터가 있었나요? 다 그냥 노트에다가 쓰는 거죠. 그러다 이제 마음에 안 들면 또 북북 찢어가지고 버리고서 다시 또 쓰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달 동안 설교 원고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설교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신칭의였었어요. 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중고등부 설교를 하면서 거기 이제 선생님들도 한 10명 된 선생님들도 쭉 같이 앉아있고 막 이러잖아요. 거기서 제가 이신칭의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막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총무 선생님도 이제 나중에 또 예배 사회 때문에 이제 나와가지고서도 오늘 유다 선생님 덕분에 아주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습니다. 막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막 이렇게 제가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설교했던 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이게 내 이래가지고 참네? 나 부끄러워 이렇게 예. 말은 그렇게 이신칭의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은 해놓고서도 여전히 한편으로는 예.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나 부끄러워 이렇게 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고 예. 그랬었는데 예, 그 이신칭의 그 내용이 제가 그 내용이 생각이 났었는지 아무튼지 간에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그래 맞아. 내가 구원받는 거는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 덕분에 아니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나 신앙생활을 못할 때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잖아.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제가 내가 이따위로 신앙생활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 라고 한 그런 의심은 더 이상 이제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던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냥 흥청망청 합시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은요. 어쨌든지 간에 내가 구원받는 거는 내가 해가지고 소나무뿌리 한 서너 개 뽑아야 그래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전도를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교회 직분이 막 올라가서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내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한 결과물일 뿐이지, 열심히 했는지에 대한 결과물일 뿐이지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결과물들도 서로 간에 열심을 내면서 결과물들도 쌓아야만 하겠죠. 이런 것들은 나의 기쁨이기도 하고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건덕, 그렇죠? 덕을 세우는 건덕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죠. 열심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성도 간의 화평을 이루고 성도 간에 서로 덕을 쌓는 이런 일들을 우리들이 해야만 하는 건 당연하죠. 그거는 그것대로 우리가 열심을 내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적어도 하나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들의 어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시켜 줄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 그리고 그 결심에 따른 하나님의 우리들과의 약속, 이 약속으로 인하여서 그 일이 가능하다. 내가 언제 하나님의 약속했다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성경에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도 할까요? 계약에는요, 편무계약이 있고요, 쌍무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편무계약이 뭐냐 하면은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한테 드리는 기도, 그렇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편무계약이 나옵니다. 편무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계약 내용을 지킬 의무, 계약 내용을 지킬 필요성이 한쪽에만 있는 것이 편무계약이에요. 쌍무계약은 이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은 나도 너한테 계약 조건 지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 전세계약이에요. 전세계약, 월세계약이에요. 그렇죠? 예, 해서 월세 달 한 달에 얼마씩 주는 돈, 그 돈을 내가 받아야만이 내 집을 그 사람한테 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 돈을 안 주면은 나도 그 사람한테서 집 나가라고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쌍무계약이에요. 서로 간에 계약 조건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이거 쌍무계약이에요. 그러나 편무계약은요, 그 계약 조건을 지킬 의무가 한쪽에게만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계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 이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야, 너 이쁘네, 너 참 좋네, 내가 너 사랑스럽네, 그래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형통케 하고 형통케 할 것이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편무계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계약은 편무계약이에요. 너의 행동이 어떠하더라도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야. 네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구원해낼 것이야. 이게 하나님의 편무계약이에요. 예, 지금 아직 본문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예, 어쨌든 하나님의 편무계약으로 우리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예, 이 편무계약에는 나의 책임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책임만 있을 뿐이죠. 예, 그러나 쌍무계약이라고 한다면, 예, 집주인하고 새 들어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이 대표적인 쌍무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해서 내가 월세를 주어야만이 그 사람은 나한테 이 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쌍무계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쌍무계약이 결코 아니라 편무계약이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시면서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하여서, 예, 감동하고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정장복 교수라고, 예, 제가 이제 장신대에서 목연 공부할 때 우리 예배학 강의하셨던 교수님이신데, 이 어른이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하고 그 감동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이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것, 이것이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죠. 그런가 하면은 서울장신 학부에서 공부할 때는 제가 그 교수님 이름이 예배는 워십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예, 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 예,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꽃을 선물할 때 꽃을 선물하는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김세광 교수, 예, 꽃을 선물하는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우리들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글쎄요 하고 우리들은, 예, 꽃을 선물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있었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그 말은 당신은 나에게서 이 꽃을 받으실 만큼 나한테 소중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이, 이것이 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만한 가치, 의미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 앞에 많은 여성들이 있지만은 나는 이 꽃을 다른 여성들이 아니라 오직 당신에게만 이 꽃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은 다른 어떤 여성들보다도 당신이 가장 나한테 의미가 있고 당신이 가장 나에게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 꽃을 받으실 만큼
저는 당신에게만 이 꽃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남성이 여성에게 꽃을 바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예배가 바로 그것이다. 한 남성이 한 여성에게, 많은 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여성에게 꽃을 바치는 것과 같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야말로 저의 워십을, 저의 존경하는 마음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저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고 제가 그렇게 당신을 경배할 만한 의미가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 워십이 바로 그런 의미이다 라고 하면서 예배학을 김세강 교수는 그렇게 정의를 했었는데, 같은 개념으로 정장복 교수는 감동해서 감격하여 감사하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같은 마음이죠?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꽃을 바치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은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나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감동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었는데, 이제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다. 아무튼 우리들의 예배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향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이걸 알면 내가 허랑방탕할 수 없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셨어?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어? 그렇게까지 나를 귀하게 생각하신단 말이야? 이걸 알고 나면은 나는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죠. 그걸 알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등에 칼을,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약속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그 약속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됐는지를 알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내 마음대로 허랑방탕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사실까지. 그렇게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하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장,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유언 두 번째 시간이에요. 해서 23장에서는 여호수아의 유언 첫 번째 시간이었었고요. 24장에서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유언하고 두 번째 유언하고 뭐 이렇게 유언을 길게 하지? 유언은 한 번만 하면 되는 일이지 뭐 두 번씩이나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제가 23장, 24장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였었거든요. 아니 뭐 여호수아가 뭐 두 번이나 이렇게 유언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몇 번 말씀드렸죠. 성경을 그냥 읽는 거하고 설교하기 위해서 읽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저는 여러 번 그걸 느끼거든요. 여호수아서 제가 뭐 한두 번 읽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땐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갔던 일들인데 설교를 위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23장에서는 대상이 누구였느냐면은요. 지도자 그룹들이었어요. 23장 한번 보실까요? 23장에 보면은요. 2절. 23장 2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23장에서 했던 유언은 누구냐면은 지도자 그룹이에요. 지도자 그룹을 향하여서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몇몇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큰 이 모임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24장으로 오게 되면은요.
24장 1절과 2절을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예, 여기까지는 23장 2절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2절을 보면, 24장 2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그쵸? 예.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1차 지도자 그룹에게 유언을 했어요. 하고 난 뒤에 2차, 이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했던 유언의 내용과 모든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유언의 내용이 약간 달라요.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뭐냐 하면은, 예, 결론은 이거죠. 예, 여호와 제일주의. 첫 번째 유언이든 두 번째 유언이든 결론은 여호와 제일주의예요. 예, 오직 너희는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예, 이거예요. 예, 해서 첫 번째 유언이든 두 번째 유언이든 결론은 여호와 제일주의로 결론을 내리고. 그런데 예, 여기에서는 여호수아 자신의 말을 해요. 예.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 모든 사람들이 60세 이하의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물론 혼자만은 아니죠. 저기 누구예요? 그 여호수아 친구 그 장군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아무튼 갈렙. 예. 갈렙.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는, 예, 이 사람들은 60세 이하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갈 때 이 사람들은 안 죽고 살아남았었죠. 그렇죠? 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 예,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큼 나이가 많은 사람은 없어요. 예, 이 사람들이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60년에서 60세 이하의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왔고, 그 다음에 대략 한 몇 년이더라? 그때 정복 전쟁을 몇 년 동안 치렀는지 지금 얼른 기억이 나니까 대략 5년이라고 칩시다. 예, 그러면은, 예, 여호수아나 갈렙 말고 그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65세예요. 예, 요단강을 건너올 때에 그때에 60세인 사람들이 이제 건너왔으니까, 예, 그 이후에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65세, 예를 들어서 정복전쟁을 5년 했다고 치면은, 예, 그렇게 들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은 이때 적어도 80 이상, 그렇죠? 예, 갈렙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 공격하려고 올라갈 때 그때에도 나이가 80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적어도 80 이상의 나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잠언서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너희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라. 나이 많은 노인들을 공경하라.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호수아는, 예, 나이 많은 노인으로서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해서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그런 깨달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유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유언에서는요, 자, 24장 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요, 예, 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2절을 그냥 읽어볼게요. 24장 2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쵸? 예. 23장에서는 얘들아, 우리가 지금까지 광야에서 이렇게 저렇게 생활을 했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지?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벌을 내리실 거야.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그러다 광야에서 죽은 거 아니야? 라고 이제 하면서, 예, 자기의 경험을 기반으로 유언을 한다고 한다면은 백성들 앞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함으로써, 예,
대언함으로써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수아의 유언이라고 제목은 했으나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지금 유언으로서 유언의 형식을 빌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해서 3절을 24장 2절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어디부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쵸? 여기에 이름이,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강 저쪽 하게 되면, 이것도 지도를 그려야 되나? 안 그려도 되겠죠? 헐몬산이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어요. 그쵸?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요단강 서편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쵸? 요단강 서편에 살고 있으면서 강 저편 하게 되면 어디예요? 강 동편이 되는 거죠. 그쵸? 강 동편은 어떤 쪽이에요?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쵸? 그런 의미에서 강 이편, 강 저편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강 저편 하게 되면 그거는 이방인의 땅이에요. 강 이편, 서편은 하나님께서 권념하시는 땅이에요. 권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너희들 여기서 살아 라고 추천해 주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 강 이편 서편 쪽 땅이란 말이에요. 블레셋 땅, 가나안 땅. 그러나 강 저편 하게 되면은 거기는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강이라고 하는 경계선으로 1차적으로 이렇게 제껴놓은 곳이 강 저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어디 있었어요? 강 저편에 있었어요. 거기서 뭐 했어요?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으니 우상을 섬긴 거죠. 그렇죠?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의 역사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만은 그 뒤에 계속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해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축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돌봐주시고 지금까지 왔다. 데라가 우상을 섬길 때에 아브라함이나 나홀이나 세상 천지분간 못하고 그저 아버지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인 줄로 알고 그 일이 그냥 뭐 합당한 일인 줄로 알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나홀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내 아버지 데라와 더불어서 결별하도록 하였다. 왜 결별을 합니까? 그는 우상을 섬기는 자이니 더 이상 그와 같이 있으면 근묵자흑이요 근주자적이라. 네가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 너도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될 것 아니냐. 그러니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지금까지 너는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너를 돌보아주고 보호해주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네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해서 제가 상담학을 공부를 하다 보니 제일 중요한 것이 개별화거든요. 제가 공부한 결론에 의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뭔 개별하냐면은 지금까지 내 부모의 그늘에서 살던 나였으나 이제부터 내가 그 부모를 누구든지 부모를 떠나 새로운 가정을 꾸림으로써
지체로 더불어서 한 몸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예, 우리들은 다 그렇게 부모를 떠나야 돼요. 부모를 떠나서 나의 삶의 자리를 따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요? 마마보이들이란 말이에요. 마마보이들. 그래가지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전화하는 거예요. 엄마, 난데 오늘 퇴근해가지고 직장 동료들하고 저녁 먹으려고 하는데 나 뭐 먹으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예, 이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는 나올 법한 이야기이죠. 예, 그러나 이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남편 혹은 내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해가지고 두 사람이 한 몸으로 한 집에서 살고는 있으되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부모와 연결되어 있는,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렇게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드라마의 내용이에요. 예. 여성이 남성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성은 이혼을 한 사람이에요. 이혼을 한 남자인데 여성이 이 남자가 이혼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너무 이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자가 남자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그런데 당신은 이혼한 그 여인과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져 있지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혹시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세 사람이 같이 살게 되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가 그 여인, 그러니까 편의상 A라고 칩시다. 예. A라고 한 여인과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남남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그 A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 미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B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몸은 B라고 하는 여인과 같이 있으나, 그래서 함께 살고 있으나 마음은 여전히 A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B라고 하는 여인이 하는 말이 어쩌면 우리가 세 사람이 같이 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그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이건 드라마에서 하는 이야기지만은 정서적으로도 부모와 분리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내 아내 혹은 내 남편과 같이 결혼을 해서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서적으로는 마음은 여전히 내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들이 하나님과도 이러한 개별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부모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언젠가는 내가 부모에게 의지하게 될 것 같거든요. 언젠가는 내가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만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부터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부모 없이는 내가 곧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불안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부모와의 정서적인 결별을 이루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너는 지금까지 네 아버지가 주는 양식을 먹고 살았잖아. 그렇지? 그러나 너는 네 아버지를 떠나. 그래서 네 아버지가 더 이상 너한테 양식을 공급해 주지 않더라도 네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네가 알아야만 해. 라고 가르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에요? 너 먹고 사는 거 내가 책임질게. 이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네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네 아버지로부터 개별화를 이루어가지고 나와 함께 융합을 하자. 나와 함께 연합을 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는 심리학에서는 개별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를 떠나서 너 혼자만의 독자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반 상담학이지만 기독교 상담에서는 우리들이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단절되어져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 건강한 삶의 방향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상담이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걸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버지 우상 숭배하던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살아오고 그 덕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들이 있는 것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 것이야? 오늘 본문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 것이야? 라고 했을 때예요. 자, 23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24장 23절. 여러분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할까요? 23절 말씀.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무슨 소리예요? 아니,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래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정복전쟁을 펼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고 여호수아가 얘기를 해요. 아이고, 여호수아님 뭐 그렇게, 지금 저 어른이 지금 연세가 높아지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우리들한테 무슨 이방신이 있다고 이방신을 치우라고 하는 거야 지금. 노망 들었네, 노망 들었어. 아이고, 망령 들었네. 아이고, 들을 필요 없는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과연 여호수아가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천지분간 못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야야야 너 거기 이방신 빨리 치워, 우상 빨리 치워 이러고 있는 건가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건가요?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지금까지 보았잖아요. 예, 아브라함 때부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꿰고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요? 모세오경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의 시종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쓸 때에 여호수아는 그 옆에서 먹 깔아주고 종이 갖다 주고 하면서 선생님 뭐 쓰고 계세요? 하면서 옆에 이렇게 쭉 지켜보고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모세 다음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지금 그것도 모세는 모세오경 5권의 책을 쓰면서 길게 책을 썼지만은 여호수아는 이것을 단 몇 줄로 압축해 가지고 간단 명료하게 해석해낼 수 있을 정도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어느 누구보다도 여호수아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하는 말이 정신없는 소리예요? 노망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우상을 치우라고 하는 말이 쓸데없는 아닌 거예요. 그 말은 다시 정복전쟁을 펼치면서도 불구하고 가라 너는 기브온 골짜기에 머무르라 태양아 너는 안